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보고 싶었습니까? 예. 오늘 우리 서울팀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물로 침례 주는 거는 좀 이해되는데 뭘로 침례 준다고요? 그럼 불 속에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집어넣는다는 거다, 그죠?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뭐 서울팀들은 아직도 얼굴이 좀 비실비실하나 했더니만 이소명 자매님이 할머니 같더니만 젊은 아줌마로 바뀌어 버렸어. 보니까 막 가락지를 다 꼈네. 손가락마다. 살이 쪘대요. 저 사람이 살찔 체질이던가요? 아니요. 절대 안 질 사람. 자,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완전한 변화예요. 그죠? 완전한 변화. 우리가 어떻게 생각과 감정과 말과 동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누구처럼요? 그 말을 영광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고 품성 변화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단어도 쓰지요.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치앙 칸젠이라는 이 중국 태생의 의사가 한 얘기를 들려드렸죠. 우리 몸의 이 유전자는 녹음 테이프와 같이 정보를 저장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옥수수 씨앗에다가 미래 파동을 갖다 막 에너지를 쐈더니만 옥수수를 심었는데 거기서 밀하고 옥수수 중간 잡종이 막 나오는데 그 씨앗을 심어도 그 다음 세대까지 유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계란을 갖다 일반적으로 부화를 시키는데 드럼통에다가 막 오리 있지, 오리. 오리들은 주둥이가 어때요? 넓고 물카기가 있고 눈이 좀 튀어났잖아요. 오리를 드럼통에 넣고 막 돌리니까 오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퍼덕거릴까요? 그럴 때 오리의 그 생체 에너지가 발산된대요. 이놈을 모아가지고 계란에다가 계속 쬐줬더니만 나중에 여기서 계란 500개에서 480마리 병아리가 나왔는데 25%는 발이 물카기가 달렸고 80%는 머리 모양이 오리처럼 넓적했고 70%는 목이 길어졌고 눈이 오리알 같이 됐다. 오리 눈으로 바뀌더래요. 이게 있을 일이에요, 그죠? 이 양반이 그냥 자기 아버지가 80인데 기도 올리고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의 막 생태장을 막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쬐었더니만
아니, 자기 아버지가 이 귀 울리는 것도 없어졌고 암도 없어져 버리고 6개월 뒤에는 머리칼도 나오고 20년 전에 빠졌던 이빨도 나오더라. 이게 뭐 조금 신비할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가 토끼가 암에 안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끼의 생태장을 갖다가 이제 300마리 이제 쥐를 갖다 암을 딱 발생시켜 놓고 암이 안 걸리는 토끼의 형태장을 갖다 에너지를 갖다 쬐더니만 70%가 암이 안 걸리고 다 회복이 됐거든. 야, 근데 이거 놀라운 일 같아요. 어때요?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비춰보면은 발람이 말이죠. 발람 알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였으니까 저주를 못해요. 근데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나귀가 이상을 보고 나귀가 말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민수기 22장 2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날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아니, 사람도 못 보는 이상을 이 나귀가 보고 피한 거예요.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자, 나귀가 누구처럼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처럼 이상을 봐버려요. 그럼 사람도 하나님이 이게 몸 안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 정보를 지워버리고 새로 짐승의 정보를 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짐승이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여러분 잘 알아요, 몰라요? 그가 7년 동안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다니엘 5장 21절에는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여기에서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누구 마음요? 들짐승의 마음. 우리 사람 노릇 못하면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놈. 어떨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야곱이 잘 알지요. 야곱이 우리가 어쩌면 다 야곱 같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지만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지가 속인 만큼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계속 품삯을 변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딸과 그 여종해서 부인이 넷이 돼도 이게 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 내가 이제 자꾸 품삯을 변개하니 방법도 없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좀 결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을 치는데 흰 양은 무조건 누구 거예요? 외삼촌 거고,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하면 무조건 내 거.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그 양떼 가운데서 전배기부터 해가지고 얼룩무늬는 어떻게 했어요? 싹 빼가지고 아예 보지도 않도록 사흘길 멀리 뛰어버렸어. 야곱은 무슨 양만 있어요? 하얀 양뿐이야. 여기서 얼룩약이 어떻게 나올까? 창세기 30장 37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의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얼룩얼룩한 그 나뭇가지를 보고 새끼 벤 거는 다 어떻게 해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그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온지라. 야,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뭐 품성 변화 때문에 이랬는데 그때 가서는 뭐가 바뀌어요? 하늘의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대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성경이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6,000년 동안 죽은 의인들이 또 다 살아난다네. 우리도 변화하리라. 빌립보 3장 21절에는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근데 변한데 이게 누구처럼 변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 옥수수가 밀하고 섞인 잡종이 태어나버리고, 병아리가 오리의 형태로 태어나고, 노인네가 젊은이의 형태로 바뀌고, 이걸 이제 현대에서는 그 실마리를 잘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야, 희한하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엄마가 아이를 딱 임신했을 때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아이의 생각하는 머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기도 전에 하면 뭐 합니까? 태교한다. 그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태어나면 분명히 애가 문제가 생기더라겠지. 그 이론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이제 물은 창조로 시작된다 그랬는데요. 그 물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는 물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근원이 에스겔 47장 1절에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났어요.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나를 데리고 성전 건물에 동양한 정문 앞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줄기가 하나 솟아나왔다. 예수님이 성소입니까? 예. 이 물줄기는 성전의 정면에서 얼마쯤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제단 오른쪽으로 지나간 다음부터 계속 동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원래 이 지구를 창조한 매체인 물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생명수였어. 근원이. 자,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수로 멸하시고 우리가 그 물을 기념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소의 물두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몸이 성전일까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성전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실 수 있을까? 자, 그게 문제예요. 그죠? 제가 이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쭉 설교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전파를 보내면 안테나가 쇠붙이고 구리고 다 금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형태장이라는 에너지를 주세요. 형태장이란 건 뭔가 하면은 붕어 빵틀처럼 사람의 모양과 개성을 유지하는 에너지장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지 알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바꿔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요. 아까 보니까 병아리가 바뀌고 옥수수가 바뀌듯 그 에너지를 받아야 돼. 최초에 창조한 그 생명 형태장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근데 창조도 물로 했고 재창조도 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를 만났어. 그죠? 니고데모는 참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기를 상당히 부끄러워했던 사람. 조용히 만나서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말했지,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어디 수면 위에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역사의 통로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형태장을 은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것이 어디에 전사돼요? 불에 전사돼요. 그래서 이제 물이 안테나예요. 그 물에 받아진 그 생명 형태장은 녹그릇의 파장을 통해서 우리 머리털을 통해서 또 우리 피부를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위장으로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위장으로 갈까요? 여러분 제가 공명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소리굽색이 딱 치면 똑같은 게만 같이 울려요. 그죠? 근데 이 공명이란 건 뭔가 하면 여기 칠 때 주파수 같으면 여기서 똑같이 울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현대과학은요. 갤럭시 3 보면은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게 있습니까? 무선으로 충전해요. 다시 말하면 이쪽 소리굽새와 이쪽 소리굽새가 같이 울리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이 전기가 공명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버려. 뭐 없이요? 전파만 선 없이 가는 게 아니고 뭐도요? 전기도 선 없이 옮겨져 버려. 그래서 선 없이 전기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원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그런 생명 형태장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줘요? 물에 보내줘요. 물에 보내줘. 그러면 물에 전사된 그 생명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두뇌를 통해서 위로 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보내는 구원면 236페이지의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서 공명한다. 어디에서 공명해요? 공명이란 것은 공간이 확보돼야 돼. 우리가 기타 치지요. 기타에 그 큰 통이 있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주 작고 볼품 못 써, 그죠? 그 울림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위장에서 이게 공명이 일어나요. 위장에서. 우리 몸이 완전히 비워둘 수 있는 기관은 뭐밖에 없어요? 위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위장은 위가 막히면 어디가 막혀요? 두뇌와 연결이 돼 있어. 제가 그랬죠. 라디오 소리가 잘 안 날 때 안테나 딱 잡으면 잘 나죠. 안테나는 체표 면적이 넓은 게 중요해요. 우리 온몸에 흡수된 전파가 안테나에 더 충전시켜 줄 때 잘 나듯이 우리가 은이고 금이고 이런 모든 피부를 통해서 접촉된 생명 에너지가 두뇌를 통해서 어디에서 공명을 일으켜요? 위에서 이제 공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오리를 드럼통에 넣고 막 돌리니까 오리가 퍼덕거릴 때 그 에너지가 계란에 쬐주니까 계란의 유전자가 바뀌듯이 위장 공간에서 하나님의 본래 인간의 생명 형태장의 에너지가 막 방사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인간의 죄 짓는 유전자가 씌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범죄 전 아담에게 주셨던 유전인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뇌와 신경은 어디에서요? 위장에서 공명한다. 그런데 우리 몸에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무 때나 바뀌는 게 아니고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저녁에 바뀌잖아요. 해가 지면서 12시 전에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12시 전에 2시간 자는 게 12시 이후에 4시간간 밥 먹는다. 하룻밤에 우리 몸의 유전자가 바뀌고 다시 말하면 헌 조직이 죽고 새 조직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600g 정도에서 1kg까지가 우리 몸의 조직이 바뀌어요. 그럼 그 정도 유전자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 공명이 일어날까요?
공명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저녁 먹고 나면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단식해서 사람들 병 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봅니까? 나는 야, 단식을 하면 병이 났는데 왜 난 줄 몰랐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엄청난 생명 형태장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계속 위장에 음식을 채워놓으니까 이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에 유전자를 치료하고 암세포를 깨뜨리고 이렇게 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공명이란 건 주파수가 똑같으면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도 유리컵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면 내 치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급속할 것이라. 그 말은 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공명할 시간과 기회를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저녁 안 먹기 운동 계속 했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저녁을 굶어왔고 그 다음에 공명을 하려면은 같은 매체해야 돼. 그죠? 우리가 녹과 은과 금을 통해서 공명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몸에도 금속이 많아야 될까요? 금속이 많아야 돼. 그래서 곡식을 볶아 먹는 이유가 곡식 속에 뭐가 많기 때문에? 금속이 많기 때문에. 미네랄이 금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랫동안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꾸준히 먹다 보니까 이 몸 안에 조직 속에 금과 은과 녹과 광물이 충분하니까 우리가 물을 떠놓고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노소를 통해서 공명될 때 은이 증폭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선교회 이름이 현대진리 선교회예요. 그죠? 현대진리 선교회라는 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뭐 하라고요? 양 잡아서 제사 지내라. 근데 가인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계속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이해된 겁니까? 지금 우리 뭐 양 잡아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우리 배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들 포경수술 다 해야 내 백성이다. 어찌 보면 이방 사람들 보기에는 그때 당시 황당한 겁니까? 이해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말이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도대체 뭔가 설명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서는 계속 이제 양을 잡다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다음에 뭘 시작하셨어요? 침례를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양 잡는 것도 끝나버리고 기독교 시작 이래 지금까지 뭐 시작이 되었습니까? 침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침례가 끝까지 갈 줄 알아버렸어. 근데 이제는 이제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로 창조함을 받았듯이 그분의 생명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물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웃기는 얘기인가요?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늦은 비라는 것이 비가 아니고 재창조의 능력의 파동을 받고 치료하는 광선이라면은 이거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물두멍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뭘로 보이는가 하면은 접시 안테나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접시 안테나로 보이지 하고 보니까 우주에서 오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큰 300m, 500만 되는 접시 안테나를 만들잖아요. 그런 전파 망원경이라는 것이 이게 막 꽂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정결케 하는 물이지만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거듭나게 한다는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이 안테나가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매일의 예식이구나. 와이프님 뭐라 그랬어요? 성만찬을 1년에 한 4번, 한 기에 1번 정도 하는데 시대 소망이 뭐라 그랬을까요? 매일의 식사가 성만찬이 되게 하라. 예식만 해놓고 부절제하면 성만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형에서 실체로 왔다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막연한 그냥 침례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침례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거 외에 다른 걸로는 설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로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 먹고 마시고 이지금 썼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하늘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오는 증거가 온 태양계의 행성들에게 징조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라 그랬죠? 그릇. 그것이 그냥 상징적인 그릇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릇이라는 거.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적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 누구에게서요? 현명한 사람은 적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찾아봤어요. 가짜는 현존하는 실체를 모방하자는 것이다. 가짜는 뭐라고요? 실체를 모방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오류의 영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당신의 말씀을 놀랍게 성취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TV에 스펀지라는 거 보면 막 마술 하는 거 알아봐요? 최현우라는 그 조그만 청년이 별의별 마술을 다 해요. 스타킹인가 여하튼 대단한 마술을 해. 내가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근데 그런 것이 원래 누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사단이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문집 11페이지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 문집 60페이지에는 나는 모세의 시대를 되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시대를 되돌아봐요? 모세의 시대를 되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의 대부분을 모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마지막 구원이 있기 바로 전에, 성도들의 구원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실 것이며 진짜 마술을 능가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러한 현세 요술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세상에 마술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게 되는데, 진짜를 모방해서 어떤 부흥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가짜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이 세상에 온갖 마술 형태가 신비주의가 일어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일하실 때가 됐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품성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 공명이 일어나는 첫째 조건은 어디가 비워져야 돼요? 위가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신명기 2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부절제하면 다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건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파동이 위장해서 공명해서 인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기회를 안 준다면 그 영혼은 어차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로 쳐 죽였다.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문제로 봤을 때, 뭐 저녁 좀 먹을 수도 있고 늦게 잘 수도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이기고 육체를 회복시키고 유전자를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요구하신다고 할 때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형태장이 머리맡에 떠놓은 뭐를 통해서요? 물그릇,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할 때 이거는 매일의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험해봐야 하는 거겠지,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해봤더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도 방주도 할례도 침례도 아니고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말 그대로 정한수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이 나 자신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현대 진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나가봤더니만 이것은 실제더라고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 이를 통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입을 때 그 기쁨이 어떨까요? 아이고, 기절 안 한 것만도 다행으로 하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 가운데
다가오는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